주일 예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원하시며 이제가 큰 것이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좋은 주님의 날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로다. 아멘.
사라 자매님 나오셔서 댓글 기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선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죄의 욕심을 따라 행한 일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는 이 교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 또 TV 사명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묶인 자들이 노임을 받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설교 준비와 말씀 선포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주세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새누리의 뜨겁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마땅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은혜 내려주셔서 오작동이 없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 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좌우로 나뉘어 교회마저 하나 못하는 저희의 현실을 주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아멘. 성을 위로하여 주세요.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청렴 결백하여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를 위한 중시한 법들이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동성의 동성을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심판
중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북한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로 북한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 정권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교회가 먼저 통일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미얀마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불구하게 죽어간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불의와 불법, 죽음이 그 땅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서도록 미얀마의 교회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거하는 이방인과 나그네를 위한 이 안산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히 세워지고 기도의 집들이 넘쳐나 이곳으로부터 복음이 더욱 거세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전 세계 흩어져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아멘.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순교 소식이 많이 들리는 요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호와 치드케누 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시조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시조 바칩니다. 시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 쌓고 지었겠네. 네, 이제 오늘 주시는 송찬식을 하겠습니다. 송찬식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기념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공동체로서의 우리 안에 임하는 영광의 시간이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임재를 기념하며 그 의미를 재현하는 예식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일이며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잔치를 이제 우리는 잠시 묵상 기도하시고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묵상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통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모두 빵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모두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복음에 생명 바쳐 이 땅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나의 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6월절 직전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다음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깨어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정녕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전부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시켜주었으니 너희도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행하도록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6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었는데 6월절, 그 다음에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삭이는 제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니? 그렇지, 최후의 만찬. 역시 책을 많이 보내는 딱 나오네. 그래요.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누가 그렸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죠. 이 사람이 1495년에서 97년까지 2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이 이태리의 밀라노의 한 성당에 그림이 있다 그럽니다. 식당에 이 그림이 있대요. 식당에 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그림이죠. 밥을 먹고 있는 그림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즐기셨는데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저녁 식사였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이 만찬을 즐기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한 다락방을 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좀 아까 말했던 대로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6월절은 유대민족의 해방절이에요. 해방절이라고 하니까 어디선가 풀려난 거죠.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애굽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6월절에 이 애굽의 해방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예배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 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6월절에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에 가서 지내는 것을 아주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명절인 6월절 만찬에는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과 붉은 포도주와 쓴 나물과 푸른 채소 그리고 불에 데운 과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만찬에는 6월절 만찬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먹던 그런 메뉴와는 틀린 메뉴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메뉴는 바로 붉은 포도주와 누룩이 없는 빵이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만찬이 유월절 유대교의 식사를 대신하는 만찬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초대교회에 와서는 예배 중에 함께 식사하는 애찬식이 있었는데 그 애찬과 성찬을 행하는 것으로 전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밥도 먹고 성찬도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우리 예전에 애찬식을 같이 예배 시간에 함께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애찬이 조금씩 변질이 되었어요. 먹는 게 주가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밥 먹는 게 주가 되고,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들만 먹고 옆에 사람은 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찬이 예배에서 빠지고 성찬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었죠. 우리가 매주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도 매주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우리가 매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우리는 매주일 성찬으로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만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방으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성경 읽었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왜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우리가 풍습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만 해도 포장된 도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메마른 땅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은 우리처럼 좋은 나이키를 신고 다닌 것이 아니고 무슨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가장 만들기 편한 신발이죠.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땅에 샌들을 신으니까 흙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발에 다 묻겠죠. 그 흙먼지가 나는 곳을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깨끗하게 자기의 발을 씻고 그리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정들을 보면 지체 높은 가정에서는 종들을 부렸는데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근데 그 종들이 와서 주인님과 손님의 발을 씻겨주면 그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저녁 시간을 즐겼던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존경받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분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이제 손수 다 씻기고 수건으로 다 말려 주셨던 것이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내밀었습니까? 아니죠.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발을 씻는 건 천한 종들이 씻는 것이지 어디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분이 나의 발을 씻으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발을 씻기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자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 발만 씻겨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의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씻기시는 김에 나를 목욕을 시키시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다 씻을 필요는 없다.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암시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후에는 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첫째로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로 당연히 받는 자이셨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지체 높으신 존경받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평생 섬기면서 사시다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죽는 건 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대받고 어려운 자를 섬겨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힘겨운 어려운 나의 처지에서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어린 자를 또 낮은 자를 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겸손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기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이웃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서로 섬기도록 본을 보여주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만찬이에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절,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 27, 2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주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예수님은 붉은 포도주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붉은 피는 옛 언약의 표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의 희생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마다 각종 동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예배를 했어요. 특별히 유월절이나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대속죄일 이러한 그들의 명절 때마다 중요한 절기에 희생의 제물을 동물을 죽여서 희생하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완전한 희생은 자신의 몸을 들이셨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찬의 붉은 포도주와 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기억하며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빵을 떼고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의 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만찬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아멘.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만찬 약속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천국에서의 만찬의 초대장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비워두셨어요? 이 시간은 꼭 우리가 지켜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요. 기대해 보십시오. 멋진 천사들의 경음악을 들으면서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썰고 또 맛있는 케이크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멋진 자리입니다. 이삭이는 예수님하고 만나서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뭘 먹고 싶니? 통닭? 하여튼 그러면 양식이 싫으신 분들은 한식으로 할까요? 한식에는 도미회가 올라오고 갈비찜이 올라오고 잡채도 있고 또 온갖 전과 나물들이 질비한 듬뿍 쌓인 잔치상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이 잔치상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메시아와 구속에 대한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됩니다.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또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닥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천국 소망인 천국 생활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도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의 자리였어요. 첫째로 뭐라 그랬죠?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주심으로 제재된 우리도 섬기며 사는 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둘째로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자리였어요. 율법의 옛 언약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성찬을 할 때마다 이제 꼭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섬김 받기를 원하던 우리에게 섬기며 사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옛 언약에서 얽매이지 않는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은 자로서 언젠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섬기며 살아라. 또 새 언약을 굳게 잡아라. 또 우리에게 소망인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것을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며 사는 자를 믿으면서 섬겼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자리에 섬기는 자로서 내가 무시하지 않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부으며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사 아니할 자들에게 돈을 써보셨으며 이사야 53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 숭배자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주장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인간의 헛된 이념과 논리의 잣대로 말씀을 왜곡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의 사상은 남녀의 성별과 결혼을 무시하며 인류 역사 이래 존중된 가치를 무너뜨리며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젠더주의의 어두움의 목적임을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라 규정하신 동성애를 양심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며 불법과 함께 짝하도록 종용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 깨어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차별금지법 법제와 반대에 연합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주세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 계속된 움직임에 한국교회와 개인, 단체의 노력으로 아직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감사드리며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왔듯이 끝까지 법제가 되지 않도록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신앙,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등의 까지 규정하고 이를 성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생물학성을 규정하고 개인의 인식이나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제3의 성을 역사적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법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누구를 위한 법도 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 국회에 상정된 법과 앞으로 계획된 법안들이 자진 철회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국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법을 만드는 의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진리를 가로막는 악인들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투려 하는 사람들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들과 싸워주시고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품지 않는 은혜가 이 땅의 보위에 임하길 간구합니다. 여호와 음란과 짝한 불의한 땅에 거룩에 불러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억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은 왜곡된 이론과 사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 거룩한 발자국을 따라가리. 주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걸어가리.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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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말씀만이 빛과 같이 빛나리. 오직 주 말씀만이 빛과 같이 빛나리. 이 땅에 신앙과 교양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